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호모 코뮤니칸스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요즘 안 배우나? 이런 거 안 배우나? 전 초등학교 때 제가 읽던 책에서 초등학교 때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었었던 책에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서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데, 커뮤니컨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 월등히 뛰어난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소통이죠. 소통함으로써 힘을 합칠 수 있고 지식을 축적할 수가 있고 전달할 수가 있고, 이게 엄청난 힘이죠. 소통. 몇 년 전에 서울의 봄이라고 영화 있었잖아요. 정치적인 입장을 제외하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안 보고 본다면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쪽과 또 쿠데타를 막으려는 쪽, 진압하려는 쪽, 결국은 쿠데타 쪽이 이겼죠. 왜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제가 보니까 소통인 것 같아요. 그 영화 예고편에서도 자주 나오는 아주 인상 깊은 대사가 있잖아요. 그 쿠데타 쪽의 리더가 뭐라고 하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일단 그 대사부터가 와닿잖아요. 그 대사부터가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확 하나로 휘어잡잖아요. 반면에 이쪽에 진압하려는 그쪽은 배우 인상도 좋고 여유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길 마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어떤 선한 걸 부각하려고 하는 거 뭐 그건 알겠는데, 이 사람이 이기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막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저는 그게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막 그 위기가 오니까 그 쿠데타 측에서는 어떻게 하죠? 각자 자기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연락을 돌리잖아요. 연락을 해서 내 편이 되어달라, 우리 편에 붙어라 막 하죠. 근데 반면에 이 진압하려는 쪽은 소통이 안 돼.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소통도 안 되고 결국은 소통 때문에 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게 뭘까? 말빨이 아니죠. 오히려 말을 너무 잘하면 정말 세상 말로 약 파는 것처럼 들리겠죠. 며칠 전에 기도수첩 메시지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지방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수행을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아마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유 목사님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야, 뭐 교회가 어떠냐, 뭐 이쪽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 뭐 이런 민감한 부분들을 물어보는데, 그 목사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몰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 목사님이 이 친구 목회 잘하겠구나. 전 그게 굉장히 찔리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뭐 가끔 한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분들을 만나면
뭐 이를테면 황상배 목사님 같은 분과 이렇게 오래 대화할 시간이 있으면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아는 게 없어요. 몰라 아무것도. 아니 어떻게 이것도 모르시냐고 막 또 저는 뭐 한참 그렇게 하는데 대화가 다 끝나고 뒤돌아서면 뭔가 찝찝해요. 내가 진 것 같아.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손해를 본 느낌? 큰일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예. 우리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아. 이걸 다 저장하려니 항상 이 뇌에 이 램, 메모리가 너무 쓸데없는데 파티션이 그냥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창조적인 데는 문제 해결 능력은 뭐 램이 요만큼, 파티션이 요만큼 항상 과부하가 걸려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소통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설득력이 좋은 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소통하지 않아야 될 것은 소통하지 않는 게 또 능력입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소통해야 될 것은 소통해야 되고 그러나 소통하지 않아야 될 것은 소통하지 않는 것.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소통하지 않아야 되는 것, 소통하면 안 되는 걸 엄청나게 막 소통을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 정말 나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말인데 그냥 막 합니다. 남을 상처 주는 말도 그냥 보통 한 번 말을 담으면 이게 뱉으면 그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 유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에게 이 친구 목회 잘하겠다. 그게 저에게 굉장히 좀 절망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왜냐? 알겠는데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란 말이야. 할아버지는 내가 지금 와서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참 뭐라 해야 될까? 좀 한탄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겠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또 소통은 이게 있죠. 경청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소통이죠. 사람은 안 듣잖아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말만 계속 하려고 하지. 그때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 얼마 전에 시내가 아니라 맥쿼리 대학을 이렇게 캠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앉아서 맥쿼리 센터에서 푸드 코트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옆에 자리에 젊은 한국 그 자매 2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인생 일대기를 막 젊은 아가씨들인데 인생의 일대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저하고 저희 아내를 한국 사람을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서슴없이 얘기를 하겠죠.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둘 다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한 사람은 진짜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데 한쪽 그 자매는 어머 그렇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시구나. 어머 그렇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시구나. 그 내가 옆에서 듣고 정말 저 아가씨 능력이 정말 뭘 하든 저런 아가씨는 뭘 해도 참 잘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경청하는 거 그 소통이죠. 또 소통이라는 게 말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막 다들 막 바쁘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랩런트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소통인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일할 때는 같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좀 그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면은 아니고 또 어떤 연예인은 말이 너무 많은 걸로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 많은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말이 너무 많은 게 또 캐릭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재미있어하고 막 웃고 막 또 그러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야, 참 다양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소통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소통하는 사람이다. 소통하지 않고는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소통하지 않는다. 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또한 어떤 사람이다? 소통하게 하는 사람이다. 오늘 메시지를 소통의 관점에서 저는 좀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밖에서 우리를 아무리 뭐라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통이 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과 소통하고, 성도가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성도가 서로 서로 소통하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소통했느냐? 자기들의 물건을 서로 썼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돈을 다 그냥 서로에게, 그러니까 돈을 소통할 정도면 그 소통 다 된 거죠. 뭐. 얼마나 소통을 했으면, 얼마나 소통이 됐으면,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세상과 소통, 강단과 소통하고 성도와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서 좋은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요. 세상과의 소통을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로 큰 길을 수축하는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사명. 이 세 가지 사명을 여러분이 이 시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 뭐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은 계속 잠잠하면 안 돼요.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걸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파수꾼은 계속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안심해. 누가 뭐가 이상한데 적이 오는 것 같은데 계속 소통을 해야죠. 파수꾼은 소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소통하는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소통하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24 소통. 그러면 세 번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즉 뭡니까? 세상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말 잘하는 것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가 받았었던 그 소통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큰 길을 수축하라고 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해라. 돌을 제하라. 큰 길을
수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태어날 때쯤에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예.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경부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니까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이 발전이 시작이 된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공할 때 큰 길을 안 오고 저 숲으로 우회해가지고 허를 찌른 거거든요. 그때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막 이 탱크들이 수백 킬로의 전선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프랑스가 몰랐느냐? 알았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보고를 해도 그 프랑스 그 위에 책임자들이 아니야, 쟤네들은 절로 못 와 라고 그걸 그 보고를 뭔가 소통이 깨진 거죠. 여러분은 큰 길을 수축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큰 길을 수축하지 않으면 흑암의 대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적인 게 아니고 쿠데타를 하려는 쪽은 소통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소통을 실패하면 자기는 죽는 거거든. 반역이 되는 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 걸고 소통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러면 생명 걸고 소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흑암은 이를테면 마약이라든지 어떤 안 좋은 문화라든지 어떤 흑암의 문화 이런 거는요, 아무리 차단을 해도 정말 창조적인 어떤 막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우리가 큰 길을 수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미 흑암의 대로들이 깔려 있고 그 흑암의 대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선교의 대로를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백성이 올 수 있는 큰 길을 수축해라. 그리고 도를 제하라. 실패하는 데는 그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걸려 넘어지는 어떤 그 걸림돌, 그 불신앙을 여러분이 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고요. 있잖아요. 왜 우리도 소통을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럼 남 탓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죠. 도를 제해야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의 소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대부분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아닌데? 불신앙이 뭐예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복음이야. 마태, 마가, 누가?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야, 내가. 여러분, 그 걸림돌들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도를 제해라.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든 어느 현장에서 하든 이거를 한다. 그럼 여러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리고 세 번째 사명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옛날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쟁에서 무선으로 통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를 가지고 했냐? 깃발을 가지고 통신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순신 장군 나오는 그 영화 시리즈 보면은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깃발로 소통을 하죠. 깃발이나 이런 깃발로 소통을 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죠. 근데 굉장히 이제 위험한 전투, 아말렉이 훨씬 유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팔을 들고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뭐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뭐 마법처럼 뭐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죠. 싸움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죠.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다 아니겠습니까?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이 뭐냐면 승리했다라고 깃발을 드는 거, 그 깃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 어떻게 하냐면요, 싸워보고 이기면 선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누굴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리스도가 만민을 위한 깃발로 서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갈보리산에 세워진 십자가가 만민을 위한 깃발입니다. 세상이 보면 죽은 거죠. 실패한 거지. 진 거죠. 패배죠. 그런데 그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 흑암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싸워보고 이길 것 같으면 승리를 선포한다 이렇게 아닙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거 선포하라는 얘기. 난 이길 수 있어, 그 선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깃발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사탄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 구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구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냥 문제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잘 돼도 뭔가 안 되는 걸 굳이 찾아가지고 그걸 그런 소통하지 마시고, 그런 소통은요 우리가 안 해도 어차피 많이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는 인류를 위해서 나는 비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공의 어떤 선을 위해서 나는 비판자가 돼야지. 그래서 예전에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엘리트 랩런트들과 진짜 밤이 새도록 비판, 다락방 비판, 뭐 교회 비판, 그냥 비판, 계속 비판만 했어요. 난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판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건요 세상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구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 2011년도에 그 당시에 랩넌트 대회 이전에 그 서밋 수련회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랩넌트 지도자 같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산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큰 산에 어떤 중턱에 어떤 수련회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했어요.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 마지막 날 마치고 이제 자는데 그날 밤 사이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비는 그쳤는데 전화도 끊어지고 전기도 끊어지고
연락도 안 되죠. 고립이 돼. 그리고 길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렇게 돌들이 굴러내려와가지고 진짜 오늘 이 말씀에 돌을 제하라라고 했는데 정말 그 상황이 됐습니다. 돌들이 막 굴러와가지고 조그만 차들이 떠내려가더라고요. 이 조그만 차들. 그 정도로 이게 막 산사태가 나가서 이렇게 돌들이 막 길을 막고 있어서 차도 못 들어옵니다. 고립이 된 거죠. 어떻게? 그래서 그때 이제 젊은 이제 목사님들 뭐 렘넌트들 하고 나가서 우리 돌들을 치워요. 정말 이렇게 돌을 제하려고 나가서 막 돌을 막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잘 이게 능률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서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돌 옆으로 옮기는 거. 예. 지금 생각해 코어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돌해서 옆으로 옮기고 계속 한 반나절을 그걸 했어요. 근데 막 하니까 막 되게 훈훈해지고 예, 막 있잖아요. 막 그런 분위기, 굉장히 업된 분위기 하는데 예, 길 못 치웠습니다. 열심히 치웠는데 그런데 뭐 오후 몇 시쯤 되니까 갑자기 땅이 막 이렇게 흔들리더니 보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브랜드가 그 볼보에서 나온 큰 대형 불도저가 나타났어요. 대형 불도저가 싹 한번 밀고 싹 한번 미니까 끝. 우리가 반나절 그렇게 열심히 원네스가 돼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못 치웠거든요. 불도저가 정말 1분, 뭐 2분,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도로를 싹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와 환호를 보내니까 예, 그 운전사 아저씨가 갑자기 선글라스를 딱 끼더니 딱 이렇게 되게 멋있게 이렇게 탑건 조종사처럼 이렇게 딱 멋있게 하고 가는 게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거를 허탈하게 다른 사람들은 와 길 뚫렸다고 좋아하는데 저는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왜 허탈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저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돌들을 치우고 걸림돌들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애써 왔는데 그게 세상 말로 삽질을 한 거더라고요. 삽질 나쁜 거 아니죠. 뭐 잘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삽질로 안 되니까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파수꾼 되려면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망대 세울 겁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길을 수축해라, 돌을 제하라.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괜히 그런 거 잘못했다가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 말로 빡세게 굴리라는 겁니다. 괜찮은가? 모르겠네.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죠. 실패해도 뭐 다음엔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렘넌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뺏기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삽질을 열심히 했는데 뭐해? 그래가지고 결국 해놓은 거 다 뺏긴단 말이에요. 다 날아가고 다 뺏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게 여호와 니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소통의 귀재로 불렸거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소통이 일어나고 소통이 막혔었던 곳에 저랑 소통하고 싶어하고 막 그랬었는데 안 돼. 오직 보니까 안 돼. 소통이 안 돼. 전들 소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소통이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통해 보려고 바벨탑 세운 건데 바벨탑 때문에 소통이 막혔죠. 반면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소통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소통은 그래 내가 이제부터 듣기 좋은 말, 뭐 경청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된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딸 시온에게, 이스라엘 뭐라고 부르느냐면 딸 시온. 이스라엘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 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 남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딸 같은 존재라 이거죠. 예. 아들, 딸 이게 좀 다르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되어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지난주에 말씀이 뭡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게 세계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세월에 237에게 갑니까? 5천 정도 어느 세월에 우리가 따라갑니까? 그들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 우리를 보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뭐 거룩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플랫폼이고 그게 파수되고 그게 빛의 망대 아니겠습니까? 유 목사님이 자꾸 이상한 단어들을 만들어낸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현실적인 단어들입니다. 대로를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좁은 길 말고 큰 길. 구원의 길이 좁은 거지 우리가 선교의 길은 넓어야죠. 파수꾼의 사명, 소통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큰 길을 수축하시고 돌을 제하시고 그리고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드는 오늘 하루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